항만 위에 오른 경사로운이 찬란합니다. 아마 9분 승급을 축하하는 마라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축하하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오늘 원기된 구면도 거기 승급식을 시작합니다. 승급인이 입장하면 큰 박수로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렛 3년을 성공하시며 뜨거운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법이 승급이 입장합니다. 공사원님 한박제 기도 수행을 사원한 뒤 초지일관 정성을 다하여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신 고 윤산 김정진 영가를 대신해서 아드님인 김도규 교도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결혼식 날처럼 떨리시나 봐요. 네. 두 손을 모으고 안전한 마음으로 설명드립니다. 법신불 상기시여 수행에 정진하고 공심으로 도움난 결과 정식 법강 항만 위에 증거를 얻어
하지 않고 오직 신심으로 공부와 사업에 인관한 승급인들에게 세속의 공덕에 그치지 않는 하늘의 복락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승급인과 함께한 가족 모두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을 계기로 승급인들이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교단과 스승에 대한 신식이 날로 두텁게 하시고 법력이 더욱 증진되며 마침내 불지에 오르게 하옵소서. 승급인의 길을 본받아 부진들도 제3의 새 서원인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원남교당이 정열의 만보살이 탄생하는 성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법랑과 법인증 수료를 하겠습니다. 오늘 법랑은 주사님이 대호법 서울대에 받으셔서 착용을 하고 나오시고요. 7분만 법랑을 받으시겠습니다. 법랑을 걸어주시겠습니다. 법이 정식 법관 한마위 귀하는 본교가 시행하는 법의사정 기준에 따라 정식 법관 한마위에 승급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원기 109년 1월 9일 원불교 종법사 주사님은 바로 법인을 맡겠습니다. 제7953호 법인증 주산 홍도관 법의 정식 법관 한마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식 법강 항마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법락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제7959 법인증 윤타원 허성원 법의 정식 법강 항마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7958호 법인증 금타원 주성진 법의 정식 법강 항마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7954호 법인증 공산 홍성문 법의 정식 법강 항마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그냥 일렬로 서세요. 제일 앞줄 일렬로 여기가 좁아서 좀 앞으로 가주세요. 윤사원님 그냥 앞줄로 가주세요. 제7954
제1557호 법인증 요타원 정진영 법의 정식 법강 항마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7952호 법인증 학산 정성교 법의 정식 법강 항마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7527호 법인증 용산 김정진 법의 정식 법강 항마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승급인들께서 법신불전에 감사문을 올리겠습니다. 승급인은 두 손을 모읍니다. 감사문. 거룩하시는 법신불 사랑이시여, 오늘 종사자님으로부터 법관 항마의 정진을 통용과 홍동을 이승재 허성원 주성진 홍성원 정진영 정선이 법신불 단전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특세의 지중한 보련으로 주세를 대조하님이 전법 문화에 들어와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마음이 차차 안정받게 되며 나만 생각했던 좋은 마음이 이웃을 생각하고 금생뿐 아니라 영생의 있음을 알게 되었었는데 오늘 법학부모님이 승하고 되었니 아직 부족한 저희로서 황홀하게 이를 데 없으나 이 모든 것이 대종사님과 스승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오리나이다. 법신을 사랑이시여, 저희들 수의 법의 성도님들은 스승님이 깊은 듯 헤아리고 호복 동일들이 축하를 채찍 삼아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되면 깊이 꽂히는데 정성을 다해야 된다. 오롯이 믿고 받들며 끊임없는 상막문으로 삼대력을 들여 항마이로서 부끄럽지 않는 실행을 하도록 적공하겠나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처하든지 법신을 이런성을 모시고 매사에 감사하여 세상 사람들과 교도들이 몸이 되도록 노력하여 스승님 은혜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니 한량없는 광명과 의력을 내리시어 저희들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일체 마장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공연하시어 저희들 다 같이 불제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배웠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대중을 향해 하시겠습니다. 법인증 챙기시고 우리 교도님들을 대표해서 먼저 교감교주께서 선물을 전하시겠습니다. 대표가 새겨진 영주를 넣어주실 건데요. 큰 박수로 영주의 버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꽃다발과 우리 도노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 장갑과 머플러를 전달하겠습니다. 활구리에게 꽃 받으시고 더빙패를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분들도 꽃다발 주시면 대표로 금타원 주성진 법사님께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법문입니다. 법문을 법문시로 서로 다른 법문을 다 해서 확인해요. 예정에 바꿔서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시겠습니다. 설법을 받습니다. 합장 인사. 오늘 승급하신 분을 통해서 경산 상사님께서 개인별로 이렇게 친필 희호까지 해주시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먼저 당사자와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법사로 승급하시는 9분에게 그동안 신앙 수행으로 쌓은 그 공덕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원불교의 이제 본맥을 이어가는 항마이가 이번에 승급을 하시게 된 홍타원 송정명님, 주산 홍보관님, 수타원 이성재님, 윤타원 허성원님, 금타원 주성진님, 공산 홍성무님, 요타원 정진현님, 학산 정성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아쉽지만은 고융산 김정진님에 대해서 크게 찬양을 먼저 드리고 아마 법계에서 큰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법강 항마에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일인데요.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희사유에 모셔서 원불교가 생존하는 명생을 통해서
희사위로 모시고 수원 복원의 정성을 모든 교도들이 올릴 수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효도를 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실 것이고, 또한 이 항마이는 이제 원불교 교도들의 바라볼 수 있는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항마이에 승급하시는 분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지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이는 진리와 합일하여 이루는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치고 산하의 기운이 돌아오는 데라. 마음이 법신물이 되어 그 마음을 그리면 원상이 되나니 순역 경계의 싸움에서 승전보를 올리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며 비온 뒤 검은 구름이 걷져 맑고 밝고 상쾌한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법강 항마가 이렇게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항마이가 되면 이제 초성이라 성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걸은 분이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마이가 되셨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증산도인들이 원불교에 많이 귀의를 했습니다. 그 귀의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증산천자께서 열반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문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금산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 이 유언을 남기고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증산도인들이 증산스님을, 천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산사에 모여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증산천자가 재림하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대등사님께서 휴양차 금산사에 가신 것은 역사적으로 교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송대에서 머무르셨는데, 어느 날 증산천자의 탄생일에 수많은 증산도인들이 와서 치성을 드리게 됐습니다. 치성을 드리다가 한 문도, 증산도에서 문도라고 하는데, 신자가 갑자기 기절을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당시에 그 옆에 계셨던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고 그 사람 이마에다가 10달을 걸고 잠깐 묵념을 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깨어나서 살아났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증산도인들이 틀림없이 증산선생께서 말씀하신 재림하신다, 그 신통을 부르셨다. 증산선생에 보면은 신통을 많이 부린 대표적인 근세 종교 성자 중에 하나, 성자 중에 하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고 나서 수많은 증산도인들이 원불교에 귀의를 해서, 초창기에 보면은 증산도인들이 원불교 교도가 된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분 중에 하나에 송찬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그 자리는 없었는데 소문을 듣고 대종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영광으로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제가 뒤늦게 증산교인이 되었고 마지막 증산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대리 선생이고 앞으로 큰 선생 한 분이 나시게 되면은 동학조는 수은 선생께서 다시 오셨다고 할 것이고, 예수교회에서는 예수가 재림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미륵불이 하생하였다 하면서 모두가 다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혹 영산에서 소신이 들리거든 집신 들매고 쫓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다렸던 증산선생님을 기다렸던 증산선생님이 말씀하신 선생님을 이제 여기서 뵙게 되니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가
증산 증상께서 말씀하신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절로 귀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지고 오셨던 목침을 내놔요. 그 목침은 뭐냐면은 증산 천자께서 평소에 벼고 주무셨던 목침이었어요. 증산 선생님께서 신통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열반하시자마자 증산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서로 가져가려고 이제 쟁탈전이 불렸는데, 그때 이분은 가장 증산 선생님의 골수가 있는 이 목침이 제일 효용이 있다 생각하고 목침을 가졌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중사님께 내놓으시고, 이분이 우리 이제 교사에 보면은 대중사님께서 실상사에 계실 때 이 김남천과 같이 거기에서 실상사에 집을 짓고 봉양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대중사님께서 기표를 보시고 경계하실 말씀이 대중경에 있잖아요. 그 경계하는 말씀을 듣고 김남천은 미리 대중사님께서 경계하신 뜻을 알고 남았고, 송찬호는 가셨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가실 때 목침을 달라고 해서 목침을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왜 가셨을까? 대중경에는 지금 밝히지 않는데 내용은 송찬호는 대중사님께서 온갖 신통요술을 부릴 줄 알았는데 신통요술을 부리지 않고 인도상의 역법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실망을 해서 그것이 김남천하고 온라인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불경에 보면 수신결의 육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견성을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신통편허를 놔두어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할 것인데, 어찌한 영으로 지금 시대의 마음 닦는 무리들은 견성을 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신통편허를 나타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고죽사에게 하죠. 그러니까 고죽사가 하신 말씀이, 신통을 구하는 것은 삿된 것과 다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여 전도된 생각으로 선우와 본말을 알지 못한 사건으로 자기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르치게 된다, 그러셨어요. 원불교에서 이 앞에 계신 항마이가 되시려면 견성을 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9분, 8분 한번 돌아가셨으니까요. 8분한테 신통 요소를 찾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앞으로 자칭 견성을 했다고 하는 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칭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서 종단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때로는 재물을 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한울궁이나 JMS 교단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항마일은 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셔요. 원불교에서는 항마의 견성 인가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견성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불교처럼 견성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보고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의 불교와 같은 그런 견성 제도를 타파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견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내 스스로 내가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저분이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교전에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일원상 법원입니다. 이 원상을 제대로 가면 그렇게 되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육군 동작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저분이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한테 물어볼 거 없이 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교부장으로 부임을 해서 소지산 기념관에 입주를 했는데
명칭은 소태산 기념관인데 어디를 가도 소태산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왜 소태산 기념관이라고 할까? 소태산이 어디 있는 산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귀인을 만나서 귀인에게 제가 이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의 전통 목각을 하는 분이었어요. 40년 동안 그 전통 목각만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조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천년을 갈 수 있는 조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 원불교인은 아니었어요. 불교에 가까운 수행자였고 출가를 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작업장에도 가보면 꼭 출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단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상을 우리 기존에 있는 십상 그걸 그대로 목각으로 새긴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부탁을 받고 우리 대종경과 백림산 일화에 대한 모든 책들을 읽고 성지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대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현장에서 일화를 책에서 봤던 대종사님은 그 13으로는 다 못 담아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제가 담아낼 수 있도록 창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십상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십상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목각 십상을 하면서 제가 그 십상을 가운데로 삥 두르면서 가운데를 이론상 법을 새기십시오 그랬어요.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초견성은 다 집에서 하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성불을 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다닌다 하셨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손자 손녀들 보면은 어른들이 살 때와는 너무 생각도 다르고 아이들이 굉장히 다르죠. 아마 이 영지가 열려갈수록 초견성들은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다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자기 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괴한 말도 하고 세상을 현혹하는 말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도인이 왔다고 찾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 원불교는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해서 견성을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겠다. 그래서 한 가운데를 이루어서 도를 제가 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견성을 했느냐를 남한테 물을 것입니다. 이로써 보에다가 태조에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소설 아셔요? 우리 젊은 분들 아시는 분들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가요? 네. 지금은 안 나오는가요? 저희 부가 되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데 마을에 큰 사람 얼굴의 형상을 하는 바위가 있었고 언젠가 그 바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을에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될 거다.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큰 예언이 가지고 있었던 바위였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늘 그 바위를 보고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고대를 했다.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은 평생을 그 인물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 과정에서 그 큰 인물이라고 하는 때로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했고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업가가 나타나기도 했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도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큰 바위 얼굴일 거라고 기대하고 모여들었는데 결국은 기대했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더라. 시간이 흘러서 어니스트가 이제 백발이 되었고 그런 어느 날 이 마을에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나와서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어니스트 이 사람이다.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그분이 살아왔던 모든 걸 보면서 다들 우리가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이 어니스트라고 다 인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니스트는 유년기부터 청장년기까지
늘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형제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늘 베푸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스스로가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싶은 얼굴은 누구일까? 나에게 큰 바위 얼굴은 누구일까? 제가 가끔 흘거리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합창단 성가대가 노래를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서 같이 좀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제 노래로는 누가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불러주세요. 얼굴이라는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을 감고 동그랗게 맴돌고 가는 것들은 나에게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모든 원불교인들은 품고 사모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큰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원각성경 소두산 대종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전부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40년 이상을 대종사님을 품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다보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뵙지 못했지만 대종사님 교법대로 신앙 수행하시는 그 얼굴이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큰 바위 얼굴이라 생각이 들고, 원불교의 큰 바위 얼굴이 될 때 바로 비로소 스승의 반열에 오는 것이고, 이분들이 원난 변화를 거룩한 성수로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항마이와 우리 모든 개인이 닮아가야 큰 바위 얼굴은 말킴의 큰 바위 얼굴, 말을 낳다 말킴. 영산 박대환 선생님이 말의 교단경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교단 전체에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넣는 거리에서 물을 길러줄게 생각을 하셨는데, 너무 불편하시니까 교장 전체 다니 우물을 팔려고 차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교단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옛날에 우물이 하나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샘에서 사람들 너무 험하게 쓰고 고기를 잡고 쓰레기를 들다 보니까 여기가 폐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부 그 부지를 전부 청소를 하고 물길을 잡아서 파니까 정말 생수가 쓰는 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물에 잘 갖고 놓으니까 도장도 쓰고 주위에 교단 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우물을 사용하게 되니까요. 이 우물을, 이 샘물을 영당편이라는 기름을 박대환 스님께서 붙이셨어요. 이제 그 샘물을 이용하는 한 교도님이 도도가 되셨는데 그분을 사용하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원문을 다니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동물처럼 가시와 온갖 쓰레기들이 많았던 그 몸처럼 제 마음이 사고 모여도 그렇게 내 마음이 혼탁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목숨에 찌든 제 마음이 보였고 그것을 순수하면서 제 마음속에 색이 쏟고 있습니다. 생물은 생수가 솟아야 생물이 되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생물이 솟아야 그곳에 생기가 돋고 삶의 돈을 씁니다. 그래서 용사께서 아무리 탁한 열목이라도 한 줄기 생수만 솟아나는 자연이 맑아지듯이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더라도 새 생자가 나오는 다시 맑아진다. 그러셨어요. 이 맑힘의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정신 수양을 말씀하셨죠. 정신 수양을 하게 되면 바로 맑아지는 것이다. 세상을 맑게는 생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닮아가야 55살 큰 바위는 바로 맑힘의 이런 생수를 생속게 하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나이가 들어가는 그 수술을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모든 사심들이 한번 맑은 얼굴이 제일 귀한 얼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또 자녀들은 늘 집에서 보니까 어른이 모르지만 원불교인들 얼굴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정신수양을 통해서 늘 맑힌 생활을 보셨습니다. 이런 맑힌의 생활이 세상을 맑히고 또는 우리 가정을 맑히고 생수로서 약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바위 얼굴은 밝히는 얼굴입니다. 무엇을 밝힐 것이냐? 대종사님께서는 시기이해와 대소유무에 밝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경문화 얘기하는 어느 교수님이 대화를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문을 수십 년을 다니면서 참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보니까 성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했더니 남편이 보름파라면서 아내자가 재수 일도 벌리면서 하기 전부터 이런 소리를 하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끝과 같이 괜찮았어요. 또 다른 일을 벌리는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성공하기가 어렸을 거예요. 근데 더 화들이 내가 더 이상 말해서 안 되겠다. 남편은 자기 뜻대로 사업을 하면서 몇 번을 실패하고 나더니 가족들한테 면목이 없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부인한테 묻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얘기했더니 그대로 남편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 뭘 일을 하려면 꼭 부인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게 돼요. 하고 나서 그 주위의 친척들이 어떻게 그 실패만 하다가 성공을 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다 우리 와이프들이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원불교를 다니는데 원불교 다니면서 도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대사 문제만 있으면 자기가 듣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공부한 건 없고 그 수십 년 동안을 도표를 안 가지고 도표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교전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어떤 이치로 돌아가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어서 저는 그것을 조언했을 뿐입니다. 원무교를 다니면
12에 밝았고 대소문에 밝아져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어둠이 거치고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인종을 낳던 아버지가 나를 사는지를 부르세요. 그리고 사는일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키우고 남겨줄 것은 이제 말 17만이다 되는 것 같다. 이 17만을 너희에게 남기는데 장자 큰아들이니까 2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가고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셨는데 한번 여기서 우리들 원남대단 교도님들의 사례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17마리에 2분의 1은 몇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또 3으로 나눠도 딱 떨어지지 않아요. 2분의 1로 나눠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이거 누군가 한 마리가 들어가기가 있다면 형제가 우리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아버지 유언이 걱정거리가 됐어요. 어느 날 나그네가 이 집에서 할증을 가져오는데 쉽게 다 관심 있는 얼굴을 봐서 왜 그러냐 사주주장인데 그 나그네가 마침 말을 한 대를 타고 왔어요. 타고 와서 내 말을 드릴 테니 이 말을 보태서 나누십시오. 그랬어요. 18마리잖아요. 자, 18마리 둘로 나오니까 큰아들이 9마리를 가졌죠. 자, 18마리를 3으로 나누니까 둘째가 6마리를 가졌죠. 그 다음에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라고 했어요. 9분의 1을 가져서 9로 나누니까 2마리를 가졌죠. 자, 9, 6, 둘 합치면 몇이에요? 17하고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를 보태서 하나 나누고 하나가 남아서 나그네가 자기 말을 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지금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2호와 대소문의 공부를 하면은 바로 이런 이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내 것만이 전체가 아니라 하나로 보게 되는 지혜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으로 돌아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 원불교인들이 늘 사모하고 만들어가야 할 얼굴을 바로 밝히는 대수능과 시기에 그런 얼굴을 만든다. 이런 얼굴들이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원남교당을 거룩한 성수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큰 마의 얼굴은 훈훈한 얼굴이다. 훈훈한. 자, 우리 모두는 인생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죠. 일반 사회학생은 대학생 졸업장을 꼭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학공을 받으면 누구나 이 인생 대학의 학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내 인생 대학의 졸업장을 학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 졸업장에 기록이 남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한숨만 내쉬면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절망대학 한숨학과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일에 짝을 붙어내고 매사에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평대학 투드라바 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고 내 눈과 코와 입이 제 위치에 있는 것말로 감사하고 생각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행복해야 감사하고 왔습니다. 소상태조사께서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는 원망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찾으면서도 행복의 가장 근원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알아서 감사 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원망으로 살아가니 그 고해가 끝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나 원망과의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는 세상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 훈훈함이 감질 수가 없습니다. 원교 신앙의 핵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 고원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부하게 했지만 상대적인 우리가 빈부격차라든지 또한 수많은 인류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살면서 걱정들을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걱정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삶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보호하는 것에 인류의 본의 길이 있고 그런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것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또한 그 속에서 훈훈한 삶을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훈훈한 기운과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한테는 상생의 기운이 늘 묻어나게 됩니다. 상생의 기운이 방불고 덕풍이 불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은혜가 넘치는 훈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대통령의 말씀처럼 깊은 산 속에 묻힌 스승들이 의지에 살고 깊은 물에 수많은 물고기를 의지하고 살듯이 마음이 따뜻하고 깊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눈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얼굴이 몸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일꾼이고 우리 항마이들이 그 얼굴을 향해서 40년 동안 정진을 해오셨습니다. 항마의 마음이 곱신물에 되어 그 마음을 그리면 원상이 될 것이며 순적병의 싸움에서 승전으로 걸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며 비오니 검은 구름이 갇혀 맑고 밝고 상쾌한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그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항마이들이 그런 얼굴을 지금 만들어 보시면서 원난 그 땅을 지금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교도님들 그리고 가족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누구를 마음에 모시고 닮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항마의 이생에 승부를 하셔서 맑고 밝고 훈훈한 큰 화유 얼굴이 되어서 우리 원단 교단이 온이 덕분을 뿌리는 거룩한 성수가 되기를 영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아홉분에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자료 7년 성가 195장 자랑이나 슈퍼를
교도님들을 대표해서 오늘 승급식을 하시는 아홉분 정사님께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영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받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다른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 수행 정진해서 도를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종사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믿음을 세우고 초지일관하여 이처럼 스승의 자격을 얻는 정사에 위에 오르셨으니 얼마나 숨은 적공과 복덕의 결과일까 싶어서 더욱 큰 존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일원상 진리와 주세불 대종사님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초성에 오르셔서 다른 스승의 자격을 얻으셨으니 늘 저희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또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더욱 전쟁하시고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원남 교단과 우리 회상을 위해서 큰일 하셔서 무상불도 이루시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급기를 대표해서 주산 훈도관 목사님께서 승급기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의증을 받으신 6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법설을 해주신 교구장님,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가족 친지와 원남교단 교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진리를 잘 모르는 시절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 권면해 주셨던 역대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때때로 어리석은 마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법신불 사님의 가호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원남교단 법동지들과 그리고 가족의 도움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니 모두가 아멘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승급이 매달려온 이 자리에서 더 큰 소원을 세웁니다. 현상 진리에 대한 믿음과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고 굳게 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안으로 소대력을 쌓는데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밖으로 보온불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경계와 유혹이 오더라도 거뜬히 이겨내서 반드시 부처가 되도록까지 쉬지 않을 것을 소원합니다. 법과 헌법의 승급인으로서 불방심하고 중궁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삶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가가 있겠습니다. 원남 함상단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휘는 신분 강주의 모인영 교육이 함상단입니다. 제목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알림 중입니다. 자료 2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진 촬영은 피식 후에 교부장님, 교감님 모시고 박사님들, 박사님들에게 한번 찍으신 후에 고문단 회장단과 찍으시고 가족들을 찍겠습니다. 가족은 저희가 이제 번호 1, 2, 3, 4, 5번 여기서 먼저 찍으시고 6, 7, 8, 9 가족은 이대원 팻말에서 먼저 찍으시고 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촬영 후에 스태프님과 가족 친지가 분양실에 들어가서 점심을 드시고요. 우리 교도님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외식하셔서 성실 드시고 언론님들은 성실 앞에 복도에 간이 식탁에서 드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주상 홍도관 교도님의 자녀 손혜연, 정환 교도님 공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수 재문영감 청도 57세가 16일 오전 9시 대각관에서 있고요. 문제는 30일 10시 30분입니다. 오늘 가족별로 초대돼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분들 한번 보세요. 네, 이분들이 오늘 먼저 인사하실 수 있도록 사진 찍을 때 같이 해주시고 우리 오늘 교당에 축하해주러 오신 분을 격하게 환영하는 박수.
분들은 그거 적으시고 이제 거기 오시면 저희가 그걸 잘 포장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가 48장 득도의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팜플렛이랑 저 배너 너무 예쁘죠? 네, 그 사진을 만들려고 우리 이원영 청년이랑 원남 프로가 같이 애써주시고 그 보정 같은 게 작업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팜플렛도 송주 교도가 해놓는데요. 우리 청년 교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전날 머리 하시고 이렇게 좀 오늘의 인연으로 더욱 공력을 빌려서 파란도의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한해사 자한 되기를 기원하고 저희도 그렇게 되기로 서원하며 원기 100주년도 거기 있으신 소식을 마칩니다. 큰 박수로